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르기 시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나이를 먹어갈수록 젊었을 때보다 부모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삶의 지혜가 담긴 부모님의 충고는 대부분 언제나 옳았다는 것도 새삼 깨닫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배움도 짧고 신앙 연수도 오래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저에게 목회에 관해 조언하시곤 했는데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다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혹시 돌아가셨다면 부모님이 생전에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그 교훈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도 우리를 교훈하시는 분인데 오늘 본문은 부모님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합하면 좋기 200만 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광야에서 오랜 시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사람이 몰려 사는 데는 필연적으로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광야 사는 환경이 척박했으니까 그런 어려움, 갈등, 다툼 그런 문제들은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문제들을 혼란을 해결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죠. 그러니 모세가 감당해야 했던 일은 부담스럽고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과로였고 과분한 스트레스였을 것입니다. 본문 13절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려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가장 큰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것이었죠. 그와 함께 모세는 백성들의 재판관으로서도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너무 많았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일해도 그 일을 해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뭔가 구조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일을 쳐내지 못할 때는 구조적으로 판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모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큰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이대로 계속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항상 도움의 길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해 주시죠. 이어지는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는 지금 가족과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모세에게 가족을 데리고 찾아온 것이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으니 모세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가족이란 그런 존재죠. 이 세상 그 어떤 관계와도 대체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존재가 가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깊이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가족을 만난 모세는 그동안의 일을 가족에게, 특히 장인에게 자랑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이드로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는지,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애굽을 벗어나면서 홍해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홍해를 건너가서 마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엘림에서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르비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말렉과의 싸움은 또 어떻게 이겼는지, 아무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을 세세하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자신과 이스라엘이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모세의 간증을 다 들은 이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0절 본문의 앞에 있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거죠. 우리의 간증은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일을 전했을 때 우리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면 간증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 간증을 들은 사람이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의 간증은 제대로 된 것이죠. 이드로가 그렇게 했죠.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헤어져 있던 가족들. 근데 마침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오랜만에 만난 가족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은혜를 나누고 구원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이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이거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커서 또 나갔다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물어야 될 것이 요즘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냐, 요즘 말씀은 어떻게 있냐, 기도는 어떻게 하냐, 예배는 어땠냐, 이렇게 해서 요즘에 힘든 것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서로 만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죠. 마더스데이. 가족들과 연락하거나 만날 일이 있을 텐데 그때 우리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7절과 1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르기 쉬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모세를 방문하는 이도는 며칠 동안 모세가 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았겠죠. 살펴보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인으로서, 그리고 인생을 더 살아간 어른으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따뜻한 마음을 담아 교훈합니다. 이드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죠. 왜냐하면 모세가 처한 상황은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데 지금 모세는 그것을 못하고 있잖아요. 못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 모세에게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바로잡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비록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는 사람이지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고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시급하게 바로잡아야 할 그때의 상황에서 시급하게 바로잡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드로가 본 모세의 모습은 너무 과중한 업무에 눌려 있는 것이죠. 이드로의 말을 쉽게 표현하면 이거 아닙니까? 모세야, 네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혼자서 하려고 애쓰는구나, 이거죠. 기본적으로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인데 혼자서 하려고 애쓰는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200만 명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겠습니까? 그분들은 또 전직 뭡니까? 노예입니다. 뭐 제대로 자립적인 생활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유가 주어졌을 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세븐데이즈, 안식일은 쉬었겠지만 그렇게 해도 그 일을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드로가 이런 말을 하기 전에는 모세는 자기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바꾸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또 교회의 일, 또 가정의 일, 직장의 일 열심히 하는 게 좋은데요. 열심히 하는 게 좋은데 나 혼자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빠지면 큰일이 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의 방법이 최선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항상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됩니다. 오늘과 같은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거 없나? 내가 굳이 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건 없나? 그 생각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해내면서도 우리 어깨 위에 과하게 놓여 있는 무거운 짐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드로의 제안은 이렇게 시작하죠. 본문 19절과 2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도로는 먼저 뭐부터 하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부터 가르치라고 합니다. 지금 순서가 바뀌었죠. 모세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재판을 하면 가져오면 그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행할 것을. 약을 쓰는데 병이 일어나거나 발병하고 나서 약을 쓰는 것이죠. 이드로는 바꿔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다. 미리 가르쳐라. 미리 가르쳐라. 이드로는 우선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먼저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어떤 의무와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를 먼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현명하고도 중요한 교훈이죠.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라는 것이죠. 아무리 문제를 잘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편이 훨씬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것이죠. 지금 모세는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을 줄여나가라고 교훈하는 것이죠. 얼마나 지혜로운 것입니까? 이드로의 조언을 우리 삶의 교훈으로 삼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구성으로서, 또 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각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바로 알고 그것을 잘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사람과 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드로의 조언은 이어지죠. 본문 21절에서 23절까지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폈어.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라. 이들의 두 번째 조언은 모세와 백성 사이의 중간 관리자, 책임자를 세우라는 것이죠. 얼마나 효율적인 처방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세가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사람들의 부담도 줄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1000명을 담당하는 천부장, 100명을 담당하는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통해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더 신속하게,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리고 천부장이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만 모세에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조직관리의 효율이 극대화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결정 구조가 확 바뀌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대로는 비록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200만 명은 쫓게 되는 그런 큰 사람, 큰 규모의 공동체를 다스려 본 적은 없죠. 이대로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은 없지만 그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주신 그 지혜,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들은 어른으로서, 장인으로서 모세에게 매우 중요한 그리고 도움이 되는 교훈을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장인의 교훈을 받은 모세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계속해서 본문 24절에서 27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우리 여기에서 모세의 탁월한 모습, 훌륭한 모습을 보게 되죠.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하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손으로 놀라운 이적을 행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쯤 되면 아우, 장인어른 잘 몰라서 하는 말인데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장인 이런 거 안 해봤잖아요. 이런 거 안 해봤잖아요.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보통 부족한 사람들의 모습인데 전혀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장인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죠. 지적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외의 교훈을 따라갑니다. 모세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의사결정이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이것이 지도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세의 모습에는 불필요한 권위의식, 자존심, 교만함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가 매일 읽는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든지 아니면 교우들과 이야기하다가 서로 깨닫게 하든지 권면하든지 아니면 담임 목사의 설교나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 가르침을 통해서든지 부모님의 교훈을 통해서든지 가족들의 조언을 통해서든지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조언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겸손하게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그 지적이, 그 조언과 권면이 맞다면 마땅히 받아들여야죠.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나이가 들수록 정말 어렵습니다. 어디다가 대고 지적질이냐 이렇게 나가기 쉽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모세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중에 모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장인 어른의 말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빠짐없이 다 실천합니다. 해결되겠죠?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세는 이때의 기억이 얼마나 좋았는지 시간이 흘러서 신명기에
신명기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을 보면 모세가 이때 일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합니다. 내가 그때 그 하나님의 산에 있을 때 천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중에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잘 해낸 거죠. 참 좋은 결과를 본 거죠. 마더스데이를 맞이하여 자녀들이 어머니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가족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최고의 권력자로서 귀를 잘 안 기울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마더스데이, 자녀들도 어머니들도 가족 모두가 서로에게 사랑을 담은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 좋은 그리스도인일까요? 여러 가지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교훈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고쳐야 할 점이 있다는 지적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렵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모세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옳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이 생존에 계시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감사하고 또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부모님께서 생전에 우리에게 하셨던 그 교훈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또한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에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우리의 잘못을 교정할 수 있는 교훈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기준이요, 우리 가치관의 근거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구체적인 사건 가운데 적용되고 그렇게 적용될수록 우리는 날이 갈수록 더 성숙한 믿음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더 멋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